그래서 오늘 영혼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이 가족들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머니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 보살이라 그러나 노후까지 열심히 자기 종교에 열심히 하도록 하시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권면을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싸우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지옥불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영혼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30대 참 많은데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경우가 많다고요.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인 구원이나 전도는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것은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찾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있어서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식구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이 세상에서 가만히 두면 그냥 바로 다 자기 식구로 멸망하는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 어두운 영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할 때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괘를 들었는데 귀신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동쪽에 가서 고무신 장사를 하세요, 서쪽에 가서 옷감 장사를 하세요 이러면 그게 그냥 그렇게 들어맞아가지고 주인이 굉장히 주인들이라 하니까 주인이 한둘이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 점쟁이를 귀신 들린 여성을 그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게 해주시는 곳에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요 앞전에 말씀 16절 말씀 전에 보면 이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 그 뒤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한번 그 자주 옷감 장사를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 이웃에 공원이나 학교나 이웃들을 만나는 장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기도하세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이런저런 대화를 공통분모를 갖고 아이들 건강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걸 이야기는 공통분모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마지막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근데 오늘 만난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와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 교회는 치유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점치는 사람 보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크게 이익을 주고 꽤나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주인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지르와 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멋진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자기가 들켜서 쫓겨나지 않도록.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악령이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서 금방 알아보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랬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자꾸만 하는데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을 했을 겁니다. 주인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신통한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멸망하게 됐는데, 그러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더만은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으니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 나가라고. 왜냐하면 자기 재산상에 그 손해가 생기면, 이 세상은 말이죠, 일시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가장 목표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은 반발하기 마련인데 그게 벌써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그에게 돌이켜 그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은사를 받고 우리 교회는 뭐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내 기도가 하고 응답을 받는 듯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기도가 센 사람이야.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우리 중국 기도팀들 모였을 때 보니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방언이 임한다 그래요. 내게 방언이 내가 받는 데서 넘어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름 부은종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안수를 받은 장로님들, 또 이 안수 집사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은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데까지, 은사가 나타나는 데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면 교회가 덕을 세우고 정말 교회가 많이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귀신이 실제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왜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가만두면요, 이 여자 일찍 죽어요. 그리고 구원도 못 받고 죽게 됩니다. 남들은 그 사람을 이용을 해가 돈을 벌는지 몰라도 그 사람 본인은 그냥 멸망하는, 그냥 귀신에서 했다가 그 몸도 마음도 영혼이 온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분노를 하게 되죠. 19절에서 보게 되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여자가 이제 신통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아마 그 주인들이 상당히 그 동네 유지든지 돈이 많았던 사람, 권세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관리들에게, 뭐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데리고 가가 이 사람들이 그냥 나쁜 짓 한다고.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들어서 12요라는 아이가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전한다라고. 그때 당시에 우리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도 들었는데,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큰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가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서 반역자 되고 아주 죽도록 맞게 되는 거예요. 그 태창을 맞고 바울은 그 태창을 여러 번, 2번이나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예수님이 맞은 그런 매듭인데 정말 고통스럽고 인간으로서는 정말 힘든 그런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가가 칭찬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참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그것이 칭찬이 오거나 축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게 딱 당하는 것이 고난과 매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힘들 것이에요. 이 주인들이 이 반응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다 그러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전히 치었더니 중죄인 것처럼 아주 깊은, 감옥도 이렇게 여러 층이 있어서 가장 지하에 못 놓도록 깊은 곳에 던전에 가두고, 그 다음에 발을 착고에 던전히 치었더니, 이 착고란 제도는 우리 흔히 중시해 보게 되면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가 그 발을 넣어가지고 치워내거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잡혀 있는 그런 중죄인으로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일생에 보면 이 이민생활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축복을 주시고 풀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이 복음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듣지 않았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Why me? 이런 책도 있습니다. 왜 납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영혼을 사랑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의 대가를,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죠. 그의 대가가 틀림없이 왔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인생의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을 잘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할 때가 한두 개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인들 또 신문에 또 잡지에 책자에 보게 되면 그들이 쓴 글을 보면 이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많이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인생을 성실하게 살다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고 또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행동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인생 문제의 답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특별히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 때 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 이 고난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송하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는데 제수들이 듣다. 중죄인들이 얼마나 극악한 사형수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찬송하고 시끄러워 잠 못 자고 그냥 밤에 무슨 찬송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세상의 답인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악하고 난리지만은 지금 저들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경우요, 너도 나도 똑같이 당하는 문제인데 이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옛날에 그 유럽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아주 심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패스트 걸리면 전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라도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옮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보다도
거기 가서 쓰레기장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굶어 죽는 그 병자들에게 가서 음식을 떠다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은 패스트 그 병에 걸려서 죽었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동네에서 중죄인으로 지금 왔는데, 똑같은 중죄인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마땅히 졌는데 이 사람은 뭔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고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맞은 매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고난이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예배처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인 빛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 이 고난을 구해주시옵소서,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 중에 찬송하는 이 믿음, 주님이 온전히 믿는, 기뻐하는, 하늘이 감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난 중에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에 갑자기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희한한 게, 이 자기를 이렇게 묶었던 이 사슬조차도, 이게 자물쇠조차 이게 툭툭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래. 사도행전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이 앞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이렇게 딱 풀어져가 도망가는데, 그때 그 베드로를 놓친 죄수들은 사형받아요. 잡혀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생긴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아니 옥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을 묶고 있는 착고도 이렇게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건 네 축복이다. 지금 너 이거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야 될 모습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고, 하나님 기도 응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물질이든 권세든 하나님 앞에서 명예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간수가 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27절에 보면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중범죄자들은 놓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뇌물을 받고 간수가 이 죄인을 풀어주는 경우를 생각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 사사슬을 연결해 놓고 있는데, 이게 풀려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면 이유를 묻지 않고 간수를 죽입니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이 간수가 죽게 되는 거니까 그 고통당하고 막 이 고문을 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간수가 도망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들이 도망가고 내가 그렇게 고문받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28절에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 28절이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하늘이 감동해서 풀어줬어요.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간수가 죽는 데에서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썼느냐.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간수가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모습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더 높은 믿음의 신앙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도 정말 아버지도 기절하실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뭐를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목표가 착한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느냐? 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느냐? 착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인생의 해답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다 여기 있다. 나는 내가 도망가고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와, 하나님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쩌면 낮에 바울을 두들겨 팬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관이 시켜가 이 간수들이 밑에 있는 그 쫄병들이 그냥 바울을 매질을 했던 사람일 수가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고개 숙이고 존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살기를 원하는, 죄인이라도 살기를 원하고 내 원수라도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내게 준 축복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게 준 기적의 기회를, 하늘의 감동에서 풀어주는 이 해방의 기회를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도망가지 않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에 바울과 실라 지만 도망을 안 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도 다 순종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풀렸을 텐데 그 사람들도 왜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의 그 말에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보다는 이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전해지는지 모든 사람이 듣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니까 31절에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30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많지도 않아요.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감옥도 또 당신에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고 거듭거듭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가가 강력합니다. 32절에 그 말씀을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예수를 믿는 데는요 많은 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같은데 어떤 사람이 전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이 간수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엎드려 부복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으시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어쩌면 낮에 자기가 때린 자를 겁니다. 그걸 이제 씻으시고 그 바울에게서 자기가 죄수로 다뤘던 사람에게서 이제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원수 같은 세상 사람과 죽일 만큼 두들겨 팼던 그런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은 아예스다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저 살인마들을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에 내가 일평생 나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영혼 사랑을 통해서 저들과 하나 됐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집안이 예수를 다 믿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 식탁에서 한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근 각처에서 한국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하나 된 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세상에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평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종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